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의 그 세 번째 권 그 하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권을 상하로 나누어서 이제 하는데,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비도량 참법이 한 권을 이렇게 딱 상하로 이 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집회라고 하는 조구 스님, 공화마상 조구 국사가 이 해설을 한 그 본에서 제가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이게 뽑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 권이 이렇게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우선 독성을 항상 먼저 하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제3권 하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읽고 바로 본문 독송 하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저희들은 오늘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지 마음은 도를 등진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
어떻게 하는가 이제 시험사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낮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나가 일시일각 한생 한순간에도 삼보 사성제를 생각하는 마음 조금도 없었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마음이 조금도 없었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 조금도 없었고 무시하고 계율을 인역하고 정진하고 싶다는 마음 조금도 없었고 선정을 배우고 지혜의 업을 다 싶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맑고 순결한 법은 논할 만한 것이 나도 없고 법례와 두꺼운 장애만 눈앞에 가득합니다. 자, 이 자비도랑 참법 제3권 이제 하편에 이제 과보를 드러냅니다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자, 사위들은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지만 마음은 돌을 등진 일이 많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돌을 등졌다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팔정도도 될 수 있고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데, 그 팔정도 8가지가 그게 팔정도잖아요. 바른 가르침을 등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쁜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참 사람의 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앞에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는데 왜 마음은 돌을 등졌을까라는 표현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얻었으면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얻었으면 돌을 등지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아이고, 인간 몸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살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그래,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뭐 저녁까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시 일각, 그러니까 일시 일각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1분 1초, 매 시간 그 시간 중에 한 순간에도 삼보와 사성제로 써놨죠. 네, 사성제를 생각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우선은 원문에는 이제 사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구화상께서 이 사제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말한다. 여러분들 사성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삼보는 불법성이다. 이 불법성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불법성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절. 여러분 절에 왜 가요? 꼭 불법성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왜 사찰을 가느냐? 뭐 경치가 좋아서 꼭 구경하러.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냥 왜 절이 필요했냐면은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보자라고 안내를 해주는 스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러면은 삼보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절에 가냐? 나는 삼보를 생각해야 된다. 왜 삼보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인간 몸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식, 예불을 예참을 해야지만이 신구의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부처님께 꽃과 공양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원래라는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성격이고 너 때문이고 이런 게 사실 있지 아니하다. 다 우리 마음에 부처님 불성이 존재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좋다, 이건 싫다, 넌 마음에 안 든다, 너는 마음에 든다라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됐다. 원래 우리 마음은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게 뭐다? 공하다. 그게 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불교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을 사찰에 가서 하고 안 될 때는 내가 각 앉아있는 어디에서나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이런 자비도량 참법이든 경전을 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이 결국은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라. 늘 삼보를 생각하면은 하느냐? 하면은 그게 인간몸 받은 바른 길이야. 왜? 절에서 나가서 잘못하기 쉬울까요? 절에서 잘못하기 쉬울까요? 그렇죠. 선원에서는 안 싸워요. 선방 안에서. 왜? 11시간씩 가면 다 앉아있는데 뭐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다. 나가다가 밥 먹다가 이게 최대한 줄이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절에서 싸우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도량에서 와서 자기 업을 덜어놓고 가야 되는데 남이 버리는 업을 왜 짊어지고 가냐. 이거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남의 쓰레기를 담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뒤통수 봐도 싫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마음에서 뭐가 싹싹 올라오고 이러면 바로 생각해야 돼. 옆집 쓰레기를 내가 지금 담고 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삼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하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해서 여기서 묻는 거야. 삼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냐. 일단 여러분들 통과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이걸 했잖아요. 벌써 통과했어요. 자, 이 사제, 사성제를 생각했느냐. 왜 하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 깨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불교가 뭐야? 그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야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럼 부처의 가르침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말을 정확히 던져줘야 돼. 대부분 그렇죠. 뭐라 던져줘야 돼. 자식이 엄마 절에 왜 가냐? 똑같이 설명하고. 그럼 불교가 뭐야?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주고.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5비구를 향해서 가십니다. 최초의 법륜,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법륜이 뭘까요? 그렇죠. 그게 사성제예요.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분들이 딱 사성제. 근데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성제를 말해줘야 돼요. 사성제가 뭘까요? 처음에 고성제, 집, 멸, 또. 자, 그러면 바로 할게요. 고성제는 고통이란 뜻이죠. 집성제는 뭐예요? 집착. 이 집착은
뭐의 원인일까요? 고통의 원인이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알려줘. 너 번뇌, 괴롭다. 그 원인이 뭐다? 집착해서 그렇다. 그 집성제. 이제 사성제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원인, 결과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사성제는 결과를 먼저 말해줘요. 그리고 원인을 뒤에 이야기해줘요. 그 뒤에 고, 집, 멸. 멸이 뭐예요? 집착이 사라져서 해탈한, 결국은 번뇌를 버린 거. 그게 멸성제라는 거예요. 열반, 해탈. 그 뒤에 도는 뭐예요? 그게 바로 집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팔정도, 그 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다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 그죠? 번뇌가 없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성제는 불교에 있어서 이건 거의 대들보 같은 거야.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사성제를 생각했냐 이렇게 한 번 했냐라고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힘들었다 생각해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화냄, 좌절, 절망, 두려움, 우울함, 슬픔, 이 모든 게 뭘까요? 그를 고통이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 그게 적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 뭐냐? 이 경계도 많은 분들이 이 사성제를 이렇게 조구 스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 중생한테 원인하고 결과를 먼저 말해줬으면 해야 되는 건데 왜 결과를 먼저 해주셨냐? 결과를 말 안 해주면은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 넌 지금 괴로워. 그게 힘든 거야를 말을 안 해주면은 없앨 생각을 안 한다.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통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뭐 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생각을 한다 이거요. 가끔은 이게 코로나가 위험했던 게 뭐예요? 무증상. 증상이 없어 내가 걸린 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증상이 없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 앞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요. 어머니는 걸려요. 나는 즐겁지만 내 부모나 옆에 사람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고해예요. 그것도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나는 즐거우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약 좀 많이 드시고 신나게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면 집에 계시는 어머니나 보살님들 정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나는 즐거운데 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괴롭잖아. 괴롭지. 그러면 말을 해줘야 돼. 너가 하는 건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처님 그래서 고성제를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말해주면 어떻게 할까?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왜 약이 늦게 나왔을까요? 원인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얘가 왜 생겼는지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알면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 불치병이 뭐예요? 치료가 불가하다. 치료가 불가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인을 몰라요.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라. 아니 왜 생긴지를 알면은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집성제를 두 번째 이야기하죠. 다 원인은 있어. 너가 아무리 이거 내가 괴롭다는 거를 무조건 원인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특히 나에게서부터 원인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서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조건 원인이 있는 거야.
모든 결과가 어떤 현상이 생긴 원인이 그게 뭐다? 인과. 불자는 뭘 믿어야 돼? 인과. 재수 없음을 믿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난 재수가 없다는 걸 믿을래요? 원인과 결과 인과를 믿을래요? 재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재수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이 있다. 결국. 자, 그래서 고집. 근데 원인이 있으면 뭘 줘야 돼? 나을 수 있는 희망을 줘야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을 먹어도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백신 맞으라니까 다들 맞냐 안 맞냐 갖고 그지가 싸웠잖아. 맞죠? 왜 싸워요? 이거 맞는다고 해서 내가 저걸 막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이게 확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멸성이 부처님 말을 해줍니다. 없앨 수 있는 거야 라고. 그게 멸성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기고 있는 근심과 번뇌와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는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없앨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없앨 수 있어. 희망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나요? 친절하셨죠?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다? 도성제. 그게 84,000의 법문 중에 다 녹아있는 팔정도도 있을 수 있고 육바라밀도 되고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성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해버릴 거냐? 그 나쁜 놈이 왜 나한테? 저 나쁜 놈은 왜 생겼을까? 나는 저 나쁜 놈이라고 엄청 뭐라는데 그 옆에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이게 불교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자비도 잠보에서 한순간에도 삼보와 사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냐? 너 그거 없으면 과보를 마음이 도를 등진 게 된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밑에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게 없었지 않냐. 이 뒤에서 이런 것을 시시각각 마음에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니 어떻게 돼요? 번뇌와 두꺼운 장애만 눈앞에 가득하다라고 과보를 왜 과보가 생기느냐? 왜 우리 앞에 3권에서 보게 되면 이제 3권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몸으로 받는 과보. 누군가는 더 건강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디가 안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데 잘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배우지도 않게 안 해주시고 제대로 건사도 안 해준 부모를 만났나. 이런 것을 이 3권은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보가 있는 걸 안 믿을까 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3권에서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독성 두 번째를 또 읽으시면서 볼게요. 대중들 역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 과보의 증거가 빠짐없는 것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어찌 자신은 괜찮다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 대중이여 나는 그런 죄가 내게 죄가 없는데 왜 꼭 참회해야 하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생각에
곧바로 없애시기 바랍니다. 미미한 작은 실수다 저지르고 나면 큰 어물이 되고 간의 원한으로 갑자기 일으키는 분노 습성이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 마음을 그냥 풀어놓아서도 안 되고 뜻을 쾌락에 맡겨 안 되니 억누르고 참을 수 있으면 번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처럼 태만하다면 제도될 기약이 없음. 저희는 오늘 모든 부처님의 자비하신 염력과 모든 대보살 세우신 과거 소원의 힘을 우러르고 밥 죄여봉보 교화 지옥경을 설하리니 자 고요히 사유하며 일심으로 잘 들으십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골산에 머무시면서 보살마 본소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비고 우바세 우바이 민여러 하늘과 용과 귀신 등 모두 다 그 법회에 모였다. 그때 신상법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지요가 축생과 노비 그리고 가난하고 부유와 희하고 천한 약간의 종류들이 어느 증쟁할 것 없이 부처님의 법문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만난 듯 병자가 의사를 만나 벌거숭이가 옷을 얻은 듯 어둠 속 등불을 얻은 듯 여깁니다. 세존 법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 제 두 번째 독송 두 번째에서 참 그 읽으면서도 늘 제가 이거 기도를 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그런 죄가 없다. 이 앞에서도요. 여러분들 보고 뭐 죄가 있냐? 너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뭐 내가 무슨 형사적인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다병자 저 앞에서는 삼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너는 믿을 적이 있었느냐? 불법성 삼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너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과 살면서 나는 잊었지만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은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은 또 잘못을 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유 저 인간은 진짜 두 번 다시 이 세상 태어나지 마라.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생을 살면서 이 한 번 생각을 안 해보고 어찌 살겠습니까? 이미 자병참법 앞에서는 그런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참여 안 할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 다시 꼬집지요. 늘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분들이 그럼 내가 우리는 꼭 뭐 잘못을 해야 이런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이 사바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좀 죄가 있어요. 여기가 탐욕과 분별심이 있어야만 오는데요. 여기가.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인간계를 안 와야겠죠. 인간도 말고 저 아미타 사방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 갈 수 있어야지 왜 왔나. 여기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만 있어요? 싫은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예, 싫은 게 있고.
이게 참 이 분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내죠. 어떤 사람이 제가 화 안 나면 병 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화를 내면 병이 나요. 제 말은 화를 내지 않으면 병이 안 나요. 화를 안 내본 적이 없죠, 사실. 여러분들은 표현한 거예요. 화를 못 내는 거는 화를 낸 거예요.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내가 가다가 어깨를 딱 누가 나를 이렇게 부딪혔어. 화를 내려고 딱 갔는데 나보다 몸 등치가 3배만 해. 그럼 내요, 못 내요? 못 내는 건 화를 낸 거야. 여 안에서 뭐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보다 등치가 3배 작아. 그럼 내요, 안 내요? 낼 수 있다 이거요. 불은 끓었어요. 그게 상대 보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만나면 화 안 내요. 그럼 바보잖아요. 호랑이 앞에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를 찌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때려서 얘를 화를 내야겠다. 그거 없어요. 어리석은 최고의 어리석은 자 아니고서는 안 해. 왜? 물린 거 아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낼까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 쉬울까요? 만만해서 그런 거요. 내가 한마디 하면 떠나갈 것 같으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내가 100마디 해도 너는 못 가지 하면 어떻게? 그럼 화를 내. 여기에 미미한 작은 실수라 해도 저지르고 나면 큰 허물이 된다. 되죠? 요즘 며칠 전 어제부터 산불 많이 났죠? 홍성에 60채가 탔어요. 그 인터뷰 할머니 막 집 탔다고 눈물 흘리시는데 엄청 딱하더라고. 불이나 집이 타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jet밖에 없어. 그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불씨가 어디서 났을까요? 처음부터 태산이 하늘에서 공중에 태산만한 불기둥이 떨어져서 불이 나요? 요만한 불구도에서 나. 경전이 있어요. 나는 불을 요만큼만 손톱만큼만 여기 냈는데 왜 저 산이 탔냐? 나하고 무관하다. 무관해요, 안 무관해요? 안 무관하죠. 불이 야단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잠깐의 원한으로도 갑자기 일으키는 분노도 습성이 되면 뭐가 어렵다? 여러분들 다 습관된 겁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붙으면 화 안 내면 병이 실제 나요. 왜 날까요? 습관이 돼서. 그 말을 어떤 분이 되잖아요. 난 화 안 내면 그 누가 병나죠. 화내는 게 습관된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잘 봐요. 나는 화를 내는데 어느 장면에서 화 안 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화내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우리 부모가 진작에 이야기해 주셨어야 돼. 그리고 어린 우리 부모가 화를 안 냈어야 돼. 부모가 화를 낸 걸 어디서부터 아는 거야? 뱃속부터 알았어. 그러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왜 꼭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꼬집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습관을 못 고쳐서 생기는 일이지, 이놈의 이 습관을 고쳤으면 안 할까. 지금도 여러분들 습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라질까요? 더 세질까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몸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 많이 해야 된다? 젊어서 많이 해야 돼. 옷이 너무 더러워지지 전에 어떻게 자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을 40년 만에 빨아. 그럼 얘가 때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얘를 4일마다 나흘마다 빨아.
누가 더 잘 빨려요? 그럼 말 하나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 진짜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은 내가 참여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가르치고. 그걸 누가 보여줘야 돼? 여러분 아들, 딸들이, 손주, 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솔직하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자세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뭘 보고 자라요? 여러분입니다. 전 자식을 안 낳아서 하나의 업은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지셨어요. 나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보고 누가 또 해? 내 아들, 딸이야. 그 아들, 딸 보고 또 누가 해? 손주, 손녀가. 그걸 한 번에 다 갚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디 습관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을 질르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가스불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놓고 끓고 있는 물을 끓지 말라고 하는 건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는 이 불을 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이렇게 마른 장작, 한 10년, 100년 마른 장작을 던져주고 한 10년 말린 지푸라기를 던져주고 성냥을 던져줘. 붙일까요 말까요? 안 붙여야 된다. 붙이는 건 누가 붙이는 거예요? 물론 던져는 주죠. 던져는 줘. 옆에 있는 사람이 던져는 줘. 자꾸 던져줘. 매일 던져줘. 그렇지만 이게 붙여야 될까 말할까요? 그렇죠. 붙이면 누가 타? 나만 타요? 다 태워요. 그래서 자비랑 잡 뒤에 보면 나옵니다. 천자가 노하면 만리에 송장이 깔린다. 옆에 보고 있잖아. 10만이 죽잖아. 누가? 러시아 대통령 전쟁해라. 그 뒤로 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경전의 말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우리 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습관은 죽는 날까지 바꿔야 돼요.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깊이 반성하시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생에는 이 습관을 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과보를 잘 알아야 바꿀 생각을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제3과 합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서로 일어서셔서 마주 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마주 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가운데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봅니다. 합장하시고 자, 합장하시고 자, 서로의 눈을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자, 건강해야 수행을 하니까.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자, 건강하세요. 참여합시다로 하겠습니다. 자, 참여합시다. 네, 근념하셨습니다.